하나님의 말씀은 순수성 그 자체입니다.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순결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번 약속하신 그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셔서 성취토록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변한다는 것은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더 이상 기대감을 갖고 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탄식하면서 마음의 애달픈 심정을 가졌던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상에 정직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겁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비열하게 거짓을 가지고 악침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에 온통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것 같아요. 정직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희귀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몇몇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노아 홍수 시대에 보면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다는 것은 희귀성입니다. 자, 희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스리고 또 추스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밭갈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같이 잠을 자는데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추스리고 추스려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가려서 알곡은 오른편에 쭉정이는 왼편에, 알곡은 창고 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활활 타는 그 불에 태우시겠다고.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요란스럽고 또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아가고,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은혜 안에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아합의 그 치세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왕비가 됐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들마다 각기 가진 우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서 들여온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 생활 방식대로 맞춰두다 보니까 여기저기 우상의 신당이 세워져 가지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세상의 변화와 그 비율적 확률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퇴락하고 점점 쇠잔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큰 부흥이 나타나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손을 품고 나갔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경제도 부흥하고 나라도 흥왕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이 방향으로 여러분 세계 속에 위세가 떨쳤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흔적과 그 근거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세잔해지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 정욕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 거세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반대로 세상은 참 살기 어렵고 힘든 세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일치하는 거죠.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뜻대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순복하며 나갔죠. 백성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지도자를 잃었어요.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마음은 소원이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삶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다가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 이방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풍성한 것 같고 세상에 살만한 자유의 역사가 드리워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시편 12편에 다윗이 한편으로는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가 세상 일들을 이렇게 보노라면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쩌나, 이를 어쩌나, 참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를 어쩌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과 여러 갈래의 길목에서 선택하면서 결정하고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참 참담하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니 또 이쪽이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또 이쪽이 걸리고 이쪽도 걸리고 저쪽도 걸리고 어떡하나. 여러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참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온당하게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할 때가 많죠. 이유가 뭡니까? 이 간음하는 이 잣대 키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단련하고 단련한 은이, 여러분, 이것은 순전 그 자체입니다. 순수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평하신 역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잡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꺼낸 이 카드가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만큼 긴박한 그 순간에 마지막 꺼냈던 이 카드가 하나님의 말씀 카드였다 이겁니다.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됐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응하고 그 말씀을 접목하고 적용하니까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거미줄처럼 엉켜가지고 그냥 갈팡질팡 사면초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 지름길, 될 수밖에 없는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하는 맛은 다른 게 아니고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실 때, 소원하여 주님 앞에 청원하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때 마음이 설레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걸. 내가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방법을 돌출해 보고자 했지만 막막하고 캄캄했는데, 늦었다고 생각됐지만 바로 그때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출발할 때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나 같은 죄인도 무능한 자도 부족하고 약한 자도 주님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것을 체험한 겁니다. 세상에 온통 의인은 없고 믿음의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돌이켜보고 또 살펴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올 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관이 정립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모든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분명하게 환상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침을 주시고 미래 비전을 주도록 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겠다는 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막중한 겁니다. 앞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가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암울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이 지나고 또 IMF도 지나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도 지나고,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올곧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 분포한 선교사들과 그리고 어쩌든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또 회복하셔서 이 땅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적으로 보여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지막 이 8절을 읽으면 마치 음악으로 보면 못 갖춘 마디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아니 뭐야, 답을 주시고 끝나야지. 오히려 탄식하면서 끝났어요.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런데요,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의로운 편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높이 높이 끌어올리시기 위한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 세상 왜 그러는지 몰라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는지 몰라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어둠이 그냥 깊어지고 짙어지면요, 이 동력의 해오름이 그 시각에 가까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 4시가 되면 칠같이 어둠 깊은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나요? 깨어나요. 일어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둡다. 아이고 세상 어쩌려고 일어나.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는 주님께서 반전시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다 챙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을 만났습니다. 오늘로 이 말씀 붙잡고 은희 7번 단련하고 단련해서 순전하고 순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 안에서 또 단련이 되면 우리도 순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